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수혜가 진경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중학생도 수학여행을 못 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수학여행을 못 가고 또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친구들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 해보고 낭만도 못 느껴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고요. 우리 또한 이렇게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 제한을 받고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목장 모임도 못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를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제물 되겠습니다.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요셉은 그토록 무섭게 절제하던 요셉은요, 이젠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애굽의 그 바로의 궁중에 들릴 만큼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울었죠.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형들이죠. 그런데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옥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옥 선교사님은 고난의 행군 시절 군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 300만 명이 아사 굶어 죽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할 때 세상에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엄마 또 아버지
언니까지 다 굶어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집단 매장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한 명 살아남은 남동생, 17살짜리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도 살기 위해서 탈북을 시도합니다. 보름 동안 산길을 헤매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 집에 도착을 했어. 근데 그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두만강에서 동생을 잃어버려요. 동생이 죽은 줄 알죠. 너무 낙심해서 친척 집에 도착했지만 망연자실해서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 목사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시면서 찬양 테이프를 주기도 하지만 워낙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공안에 붙잡히게 됩니다. 공안에 붙잡혀서 꼼짝없이 목숨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안 국장을 감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국장이 이 이옥 선교사님을 보고서 몇 살입니까? 22살입니다. 너 어떻게 내 딸과 나이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냐 하면서 몰래 탈출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을 전도했던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모퉁이돌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만나요. 동생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간증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옥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동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동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옥 선교사님은 탈북 후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탈북자들을 돕고 이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상명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허나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냥은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내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금 얼마나 즐길 게 많고 얼마나 놀거리가 많은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나거나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두 번째 날 이은상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은상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구술하거나 또 부적을 써오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란 곳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홀로 생활할 때, 어린 시절에 홀로 생활할 때 정말 알 수 없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하지만 엄마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웃에 살던 부부, 믿음의 가정이 이 이은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권사님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3명의 동생들도 다 전도를 해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모님도 천국 가시고 그리고 막내 동생은 목회자가 되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남편과 함께 저 오지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코로나19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정말 뜻하지 않게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 노예가 되죠.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교회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랑이를 창세 전부터 우리 사랑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고민하시고 고심하시다가, 그래, 이 가정에 보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아가 우연히 뭐 얼떨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 집은 내가 신방 가서 내가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가정에 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죠. 아멘.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두실 때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느 교회로 보내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시죠? 지명하여 부르시잖아요.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죠. 우리를 위하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도록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내가 예배드리며 살아야겠구나, 주님과 동행해야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몸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나를 위하여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절까지만 보면 요셉의 고백이죠.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건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게 만약 드라마였다, 세상의 드라마였다, 영화였다라면 저놈들의 목을 당장 쳐라! 내 칼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주제고 세상의 논리예요. 통쾌한 복수. 지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미성년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남자친구가 이 딸을 납치를 해서 성매매 업소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 19살 된 이 딸의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둔기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이제 은닉을 했는데 그게 잡힌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서. 근데 댓글을 보니까 이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 더 잔인하게 죽였어야겠다. 이게 아빠들 마음은요, 딸 가진 아빠 마음은 그놈을 더 잔인하게 죽였어야 됐다. 정의가 실현됐다. 이 아버지는 무죄다. 쓰레기를 치웠지 않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이 사람은 무죄다. 쓰레기를 치웠지 않죠.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지 않습니까? 통쾌한 복수고.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 그래서 그 20년 넘도록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자랐던 요셉의 마음,
세상 논리라면 나는 당신들의 왜 반자라. 내 칼을 받으시오. 목을 쳐라. 저놈들을 당장 목에 가둬라. 통쾌한 복수국이 세상 논리지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며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요. 안심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윤리 수준이 높거나 그가 도덕 수준이 높거나 그의 성품이 좋거나 그의 성격이 좋아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윤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형들이 같은 아들이면서도 아들 대우를 받지 못했고 형들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겠구나.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유다가 담보가 된 것 또한 그가 윤리 수준이 높고 도덕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막사는지를 배웠잖아요. 윤리 수준이 높거나 도덕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율법을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 내 자신이 아내를 잃어보고 아들을 잃어보니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으며 그 찢어진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날마다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가 얘기하고 그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살아가는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용서와 그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간증을 했던 장진숙 작곡가,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하셨죠. 대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는데, 오랜 암투병으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고 대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엄마가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매정한 것 같지만 나는 이제 네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나는 너에게 1,000원 한 장도 도와줄 수가 없다. 네 뭐 살아라.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배웠던 이 딸은 레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레슨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받은 10만 원이 생활의 전.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때로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야겠고, 밥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의학을 배웠던 남자친구였는데 그 부모님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멸시를 하고 모욕감을 주고 4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런데 그 일기가요 시가 되고 그 시가 찬양입니다. 그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찬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찬양을 들어보면 자신의 삶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주신 이유는 그처럼 외로움과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하시죠. 우리 잠깐 그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광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함께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이분은 유학을 내려놓고 정말 자신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삶이 너무 지쳐서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음반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믿으면서 이제 이 음반을 완성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목적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 애굽에 보내신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형제들을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기리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와 목적은 바로 큰 구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서 세계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12명의 형제가
12 지파가 될 수 있도록 430년 동안 가족을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팔자가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죄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왼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왼수가 누군지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 못 살겠어요. 저 왼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서 평생을 살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요,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워하고 정말 인생의 소망으로 느껴지는 그 자녀를 낳게 된 것이고 손주들을 낳게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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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심심한 위로가 있으시기를. 우리가 아이를 낳은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깨달아지면요, 오늘 요셉이 그걸 깨닫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면 내 모든 인생이 해석되어지죠. 내가 살면서 실패한 사건, 고난받은 과정, 눈물겹도록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아,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었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시고 죄수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세계를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 포이에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니. 그럼 이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실까요? 가정구원, 영혼, 집안. 제가 신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봉사를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호스피스, 정신지체 장애인들, 봉사 많이 돼. 근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을 주지 못하면
얼마의 돈을 갖다 준다고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이별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이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안에는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가 넘치고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리고 체험을 해서 뭐합니까? 체험을 하고 마음의 영의 눈을 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본질적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본업은요, 생명구원이에요. 부업이 직장이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교회에 보내셔서 장로, 권사, 안소 집사, 집사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케 하는 충만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그의 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자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목의 근원.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구원의 강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내 안에서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은혜, 주님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명의 역사 얼마나 감사합니다. 위의 명령과 생명의 명령을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이라는 찬양 아까 들어본데요.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